예,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연거푸 부러지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봤죠?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연차적으로 불면서 땅과 바다와 강들 물샘 해달 별 가운데 무슨 3분의 1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큰 후쿠시마 지역에 7.1인가요? 강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지진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나요? 거기 지역에 연거푸 발생하고 여진이 50차례 이상 계속 났다고 해서 일본이 혹시 또 지진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 또 이렇게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은 얘기를 하기를 정부가 쓰나미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여진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쓰나미가 또 안 일어날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자연이 작년부터 더 완전히 눈에 띄게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고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자유롭지 못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시대가 좀 성큼 앞으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제가 얘기하기로는 아직 이 시대가 지금 온 건 아닙니다. 아직 오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그쪽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긴 하겠지만 아직 끝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1, 2, 3, 4 그런데 우리가 8장 13절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소개를 하지 않고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9장과 연결해서 그걸 보기 원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면서 이제 9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팔 4개는 지나갔지만은 땅, 바다, 강들, 물샘 이것을 치는 것도 재앙인데 이제는 또 5번째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일어나나 봐요. 재앙이. 그래서 이 독수리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화 3개의 화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화가 있을지로다 어떻게 독수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하겠죠.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천사들이 혼자 일방적으로 전하진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거는 자연재앙이라기보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인명살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가 멀리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무서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은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영향이 와요. 그래서 이 5째 나팔, 6째 나팔 이런 것이 나팔이 아직 3개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세 번의 화를 이제 나팔로 연결시켜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째 화를 5번째 나팔, 둘째 화를 6번째 나팔, 셋째 화를 7번째 나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나팔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황충재앙이고 6번째 나팔은 다다음 시간이나 보겠죠. 다음 시간까지 황충재앙을 계속 볼 거고 유브라데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죠. 예, 그래서 황충재앙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면서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6번째 나팔은 실제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손상을 받죠. 사람이 자연계 뭐 자기가 괴롭게만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고통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화가 가까이 오는 걸 느껴요. 근데 7번째 나팔이 불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오늘 저기 11장 15절에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임재하셔서 심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7번째 나팔이 불면은 7 대접이 쏟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바로 전에 있을 7 대접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접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분이 점점 이 땅에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그 빛이 점점 내려오니까 악에 대해서는 징벌이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화를 선포하는 이 독수리가 있어서 도대체 이 다섯째 나팔은 여태까지 있었던 자연재앙하고 좀 비교해서 뭐가 다를까, 이런 좀 화라고 하는, 계속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했을진저 이 서기관들아 막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화했을진저. 그러면서 계속 붙어서 나오는 얘기가 지옥 형벌이었어요. 지옥 형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이 지옥이나 뭐 이런 세력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왔다 그래요. 무저갱에서 막 황충이 올라오는 겁니다. 연기랑 같이 막 올라오는 건데 그 황충이라는 얘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겠어요. 1절에 있는 그 천사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할 텐데 황충이 오늘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황충이 그 무적에게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면서 곡물을 먹는 메뚜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종류인데 이 하나도 남지 않게 그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당시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갉아먹는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은 끝내는 거. 팥죽이, 메뚜기, 느새시사가시 끝나고 황충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싹 먹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존재거든요. 황충은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할 때 보여드렸는데 노란 뭐 풀무치 같이 생긴 그런 종류예요.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 등은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4개의 히브리어예요. 같은 종류인데 단어가 각각 다 달라요. 가잠, 아리베, 얄레크, 하실. 그렇게 각각 다른 어원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가잠은 자르다라는 뜻이고 아리베는 많은 때, 얄레크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고 하실은 끝장을 내다예요. 그래서 급하게 갉아먹는 많은 때가 자르고 끝장을 내는 그런 모습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다 하면서 엄청난 군대가 몰려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할 것에 대해서 암시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그때도 자연산 메뚜기가 아니었고 많은 군대가 와서 강한 군대가 와서 내 백성을 칠 거에 대한 예언으로 사용되었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을 자연적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영적인 내용들도 같이 있느냐. 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물론 자연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냥 영적인 이야기를 따로 분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황충은 정말 자연적인 메뚜기일까? 왜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랑 비교도 해봤지만은 출애굽기 열재앙일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1, 2, 3, 4는 분명히 자연적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9장에 있는 이 5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심도 높은 화인데 이 화를 정말 자연적인 메뚜기의 황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막 섞여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황충이 재앙이라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9장을 이제 읽어 나가야 돼요. 자,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니까 무조건 이제 사탄이다, 악한 영이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잘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느 번역본을 다 보더라도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영어도 fall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떨어졌다. 그러면 내려와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번역을 해도 더 매끄러울 텐데, 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꼭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이것을 사탄이라고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말씀을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보다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적행의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네, 무적행도 음부의 한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적행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이니까 음부나 뭐 무적행이나 다 땅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굴복되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음부의 모든 권세까지 이제 죽음과 삶을 그분이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걸 키를 가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 그래서 그거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거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키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를 만약에 정말 제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예수님한테 뺏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잠깐 그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귀한 그 권세의 열쇠를 그 도둑놈한테 주겠어요? 도둑놈한테? 그래서 이게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참 이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구절을 찾아낸 게 요한계시록 20장 1절인데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그래서 옛뱀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탁 던져놓고 잠그는 장면이 20장 1절에 나옵니다. 지금 1절에서 9장에서는 지금 무적행을 이 땅에 떨어진 천사가 열어. 근데 20장 1절에 가면은 그 열린 무적행에다가 사탄 마귀들을 다 쓸어 놓고서 잠가요. 9장에 열린 무적행이 20장에 잠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될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사명을 받고 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다고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문맥상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서 큰 화덕이라고 하면은 요즘 분들은 잘 모르겠죠. 풀무불 옛날에 보면 아궁이 뭐 그런 거죠. 아궁이에서 막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왔는데 이 연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기라면은 눈이 매워야 되고요. 얼굴이 시커매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가 진짜 연기일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와 공기를 더럽히는 연기일까? 어떤 연기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적 연기. 왜 그럴까요? 이 무적행이라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무적행이 진짜 아궁이가 아니고 진짜 이게 풀무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약 진짜 풀무불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연기는 눈이 맵고 얼굴이 시커매지는 그 연기를 풀어야 돼요. 쭉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서는 그런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영적인 연기가 나오는 거죠.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자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 무적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무적행은 밑없는 구덩입니다. 밑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저. 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밑이 없다. 그 구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태홈, 깊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헬라어 신약에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구약에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헬라어는 이걸 아비소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소스. 그래서 9장의 맨 끝에도 그 이름은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다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 역사하는 그 이름이 무적행의 사자라고 해서 파괴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인데 이 무적행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고 거기에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왕. 거기 나옵니다. 그때 무적행의 사자라. 그게 왕이다. 왕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이 육체는 거기 안 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됐든지 누가 거기 갔는지 모르지만 음부에는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영적인 장소인데 아비소스 히브리어로 태홈 기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이 수면이 기품 위에 있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품 위에 있고 그 기품 그게 깊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무적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깊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무적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헬라어로 보면 아비소스의 구약의 번역들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인데 이것을 구약에서 이제 번역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시편 42편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깊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깊음도 그 원래 지하수를 표현해서 쓸 수도 있어요. 땅에 있는 물. 그래서 꼭 깊다라고 하는 구덩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항상 물이 고일 수 있죠. 땅을 파면은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지하수, 태움은 지하수를 상징하기도 해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사야 51장 10절에도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홍해 사건이죠. 이것도 무적행을 열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편 63편 9절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번역본이 있고 다른 번역본은 땅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땅 아래. 다른 번역본에서 그걸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거를 무적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71편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그 아비소스를 구약적인 번역의 해석으로 본다면 땅속의 깊은 곳, 바다, 무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자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적행이다 그러면은 끝없는 구덩이다, mid없는 구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파져있는 구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거기 지금 다 빠지는 이야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무적행. 거기 이들이 갈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사람들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내 백성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도 내 백성이 그 무적행을 관통하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항상 그 위협에 빠지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영역이에요. 음부의 한 영역인데 자, 아비소스를 신약으로 어떻게 해석했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어디를 갔다고 얘기하냐면 무적행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가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죽은 자들이 있는 영역이라고 하죠. 이 무적행은. 죽은 자들이 있는 영역.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적행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군대 귀신 이야기 아시죠? 강구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거기 좀 전까지는 사람들이 내려가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곳이 이제 음부 같은 곳인데 거기에 귀신들도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그러면 귀신도 거길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무적행이라는 곳이 따뜻하고 좋은 곳은 아니죠. 응? 거기 제발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형벌이나 고통이 있는 장소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귀신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오히려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걸 더 강구할 정도로 무적행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결국 바다에 빠졌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빠졌어요. 예수님이 그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준 거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귀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줄까?
귀신의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줄까? 돼지개로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들어갔네. 역시 귀신의 소원도 들어주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바다에 그 돼지가 빠져들어간 걸 보니까 무적행이 들어간 거죠. 이 땅속 깊은 곳, 구약적으로 해석해도 이 바다입니다. 이게 땅에 깊이 파였죠. 거기 물이 고였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동화를 읽을 때 바다 밑에 누가 살고 있다 그랬어요. 용왕이 살고 있다 그랬죠. 용왕이 살고 있다 그랬다고. 용왕. 야, 어떻게 이렇게 애들 동화책을 영적으로 만들어놨는지. 그런 동화책을 어릴 때 읽었는데도 바다에 이 무적행의 사자, 왕이 있으니 그게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줘도. 그게 용왕이죠. 무적행의 사자.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왕이 용왕인 거예요. 용왕. 근데 너무 그걸 아름답게 미화해가지고 죽을 뻔한 토끼와 거북이가 용왕께 가가지고 쓸개 간인가? 또 그런 재미나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용왕님이 인자하고 선처가 많으신 분처럼 그렇게 이제 어린 심령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은 귀신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영역이고, 그럼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귀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제 이런 예를 써놓은 게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그 음부의 한 영역이긴 하지만 음부와 또 별도로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분명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빠지면 이제 못 나오겠죠. 근데 불신자들이 죽으면서 사후세계 죽으면서 다시 깨났어요. 깨나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몇 개 들었는데 참 신기하게 자기의 몸이 무한 추락하더라는 거야. 깜깜한 곳으로 무한 추락을 하다가 간호사나 의사 중에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는 자기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우리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대. 특별히 응급실 상황에서. 그래서 불렀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무한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불렀는데 몸이 갑자기 훅 떠오르더니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무한 추락하는 거죠. 아비소스는 땅 깊은 곳에 있는 귀신의 거처 또는 일부 죽은 사람들의 거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열리면서 거기서 연기가 나오면은 거기는 막 불이 있는 곳이니까 연기가 나온다고 표현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불에다가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귀신과 사람들을. 그 불 가운데 우리가 불을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연단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통, 시험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시험을 받는 그 어려운 환란의 장소 속에 있다가 문이 확 열렸어. 그래갖고 이제 나왔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일까요? 거기서 나온 존재들이? 악한 악령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아니야. 그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적 존재예요. 그 혼이 아주 황폐화되어 버리고 세상에 그 진리가 없는 그런 혼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인터넷을 보면 무적행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무적행을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자, 그럼 무적행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봤는데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무적행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의 무적행입니다. 아비소스인데 무적행 안에 존재했던 것들이 쭉 나열을 해보면은 우리 9장에서 오늘 봤죠? 황충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11장 7절에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17장 8절에도 짐승이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20장 1절에 용이 거기 들어가죠. 사탄이.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존재가 다 짐승, 황충, 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나온다고 하는 이 황충도 실제로는
황폐하게 만드는, 갉아먹는데 가장 리얼하기 때문에 쓴 표현으로 황충이를 거론했지만, 이것은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아니면은 천사들, 무적에게 갇혀있던 천사들이 나오는 거죠. 영적 존재들이 대거 지금 나오는 건데, 이름을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은 절대로 자연산 메뚜기가 아닙니다. 자연산 메뚜기는 무적에게 가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음부에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가는 존재입니다.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에게만 영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아닌 건 확실하게 알겠죠? 이 메뚜기가 자연산 메뚜기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아셨을 텐데. 자, 무적행의 열쇠의 소유자를 보면은 9장에는 땅에 떨어진 별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또 20장에 보면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그 천사가 용을 가두면서 하나님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별개를 볼 수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는 끊임없이 연구가 돼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자, 무적행 안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본다면은 9장의 오늘 말씀에서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무적에서. 그리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그러면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연기도 눈이 맵고 코가 매운 그런 연기는 아니죠, 분명히. 근데 이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기예요. 그럼 무적행에는 악만 존재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들어가는 거고 악인을 불로 다룬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리면 나오는 게 뭘까요? 나오는 기운이 뭐예요? 연기가? 악이죠, 악. 이 악을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이 대기가 악으로 꽉 차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악한 사람들을 가둬두고 악한 천사들을 가둬뒀던 무적행을 열어서 거기 있는 기운들이 나온다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악한 기류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도 하겠죠. 그런 곳에 사는 내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잘됐다, 교회 가기 싫은데 이 기회에 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고서 타협을 원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빠져나갈 거고,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고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그 기류를 거슬러 가는 그 사람에게는 승리가 오는 아주 치열한 마음속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11장에 두 증인이 사역을 끝내고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두 증인을 죽이는 존재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죽은 사람이나 뭐 천사만 들어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짐승이 나와서 두 증인, 살아있는 두 증인을 죽이냐 말이에요. 장대에 달아서. 이상하죠? 응? 죽은 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산 자를 죽여? 영적으로 죽였다는 건가? 네? 왜냐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면 나오죠. 13장에. 죽었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죽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극적으로 부활하면서 초능력을 가져요. 부활시킨 게 누구냐면은 사탄이 부활시킨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존재는 악령으로 부활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통치권을 나눠 가지셨듯이 이 존재도 악령이 준 이 능력으로 심판의 부활로도 나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꼭 부활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완전한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된 존재예요. 그래서
용과 보좌를 나란히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인간으로서 출생한 존재입니다. 이야, 무섭겠죠. 자, 17장 8절에도 짐승이 나오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장에는 천년 동안 용을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서 잠가버리고 천년에 잠깐 놓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11장의 짐승이 13장으로 가면은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적행과 바다를 같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자세히 본다면은 이 연기가 올라온다, 무적행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연기는 아니죠. 마귀의 악의 기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의 기운. 악의 기운이 지구상에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육신의 쾌락. 이들은 이제 그 무적행을 선전하는 자죠. 무적행적 성향을 가지고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이 증가하고 악의 무성함 이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영향을 받는 것은 빛이 이제 힘을 잃고 진리인데 이 빛이 힘을 잃고 거짓 사상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되어 땅을 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인 거예요. 이것이 화. 진리가 더 한층 작아지는 거죠. 그래도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내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땅속의 무적행이 땅 위로 올라왔다. 이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땅속의 무적행이 땅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상대해야 될 존재가 이제 굉장히 막강해지는 겁니다. 사람 속에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겠지, 영들이. 그러면은 완악하고 잔인한 사람은 더 완악하고 잔인해지고, 더 음란한 사람은 더 음란해지고, 더 폭력적인 사람은 더 폭력적이 되고, 제가 왜 이래 할 정도로 완전히 180도 더 악해져 있는. 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서 계속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해가 돼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악해져서 길길이 날뜬다면은 과연 변화될 거라고 믿고 중보기도하는 그 과부 같은 성도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타락하게 생겼는데 에이 몰라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인간의 인내심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무적행의 범위가 넓어지고 악령들의 활동 영역이 극대화될 것이다. 고통 속에 있었던 악령들이 나와서 지구 전체에 잔인함, 악랄함, 즉 또 다른 무적행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무적행. 무적행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땅 밑에만 있던 영역인데 땅 위에까지 무적행화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긴 것처럼 보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권세를 다 가져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밀리는 것 같아요. 무적행이 땅 아래에 있는 무적행이 땅 위로 올라와서 활동 범위를 자기의 영역을 넓힌 걸 봐서는 예수님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만 치면은 이제 자신이 다 무적행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아볼루온이 점령을 한 상태인데 근데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요, 놀랍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마귀를 자기네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소포타미아의 마귀가 이렇게 이제 동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난 지금에 발굴이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한 황충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날개도 있고 메뚜기처럼 생겨온 거야. 메뚜기처럼. 자, 요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메뚜기는 이런 권세가 없죠. 전갈의 권세는 사람을 쏴가지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이 전갈에 쏘이면요 엄청 괴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을 끄집어서 쓴 표현이 전갈에 쏘인 이 고통에 비유해서 지금 쓴 거예요. 근데 이 전갈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황충도 그렇고 내 백성을 괴롭힐 때 등장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좋은 단어들이 아니죠. 누가복음에도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갈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곤충이었어요. 자, 모양은 황충인데 권세는 전갈이다. 모양은 황충인데 지금 요한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황충 같은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권세는 메뚜기가 아니죠. 전갈. 이 전갈은 광야에 있는 아주 무서운 곤충으로 그렇게 구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황충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자연산 메뚜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또 하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요, 풀을 먹어야 돼요. 잎사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공격 대상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을 뭐 메뚜기가 공격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7장에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 싹 빼고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산 메뚜기가 인침받지 않은 사람을 영적인 건데 그거 인침은 영적인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도장인데 그걸 어떻게 메뚜기가 알고 그 사람 피해가지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때려 몰려가지고. 그럼 여러분 메뚜기가 진짜 메뚜기가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메뚜기가 공격 안 하겠어요? 이게 진짜 메뚜기라면은. 집에서 안 나가면 되지. 집에서 안 나가. 5개월 동안 안 나가면 돼. 얘네들이 활동하는 5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 돼. 어쨌든 우리 집 1년을 집에 있습니다. 잠깐씩은 나가지만. 그 인침받은 사람은 안 나가고 이는 안 맞은 사람은 나가갖고 메뚜기한테 그렇게 고통당한다면은 무섭죠. 그래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이건 100% 또 영적인 존재예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침을 받고 난 사람이 인침받고서 그냥 휴 하고 휴거된 거 아닌가, 실장에서 휴거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9장을 읽으면서 이게 첫째 화거든요. 첫째야. 만약에 휴거된다면 언제 휴거가 되냐면 이 화가 있기 전에 휴거가 돼야 돼요. 근데 첫째 화라고 하는 이 화를 맞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와 속에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상식적으로. 화가 오는 걸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을 쳤다라 하면은 이 첫째 화가 오기 전에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5번째 나팔이 불어서 첫째 화가 시작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은 자들이 같이 막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같이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는 화를 안 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안 당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교회 중에 이긴 자들은 화를 안 당해요. 교회 안에서 아직 양육 상태가 부족하고 자기 욕심이 많고 십자가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의 추구에 따라 살고 있다면은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황충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야 여러분 우리가 아파봤죠? 잠깐 아파도 힘든데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메뚜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기간이 5개월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5개월 딱. 그런데 진짜 5달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5달 동안이라는 것이 진짜 5달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봤을 때 저는 진짜 5달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에 일어난 일과 예수님 인자가 올 때 비슷하다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가 딱 내려가지고 이 대지 위에 물이 창이란 기간이 150일이에요. 그것도 5개월에 딱 맞춰져 있죠. 그래서 뭔가 그 계시록을 풀어줄 수 있는 구약에 재앙을 언급한 그런 문장들과 이 요한계시록을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5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일치시키는 무언가가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에 있어야 될 환란이고 그 중에 이 화 중에 이 대표적인 화인데 첫 번째 나팔 부는 동안에는 좀 약하다는 거고 이 5, 6, 7의 화는 되게 강하다는 건데 5, 6, 7 나팔 이건 강하다는 건데 이것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기간을 구분해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건데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5개월 동안에 이런 괴롭힘이 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7년에 아주 극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5개월을 과연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황충은 죽이는 사역을 못해요. 죽이는 일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은 죽이는 권세는 없을까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영벌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마지막 심판할 때 전까지는 고통받으면서도 그들이 계속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연단을 탐욕에 연단된 그 훈련을 나와서 쏟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게 하는 것이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의 행사는 자기도 아직 받은 게 아니죠. 자기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극심한 고통을 인간에게 저기 시집살이 한 시부모가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킨다고 너도 당해봐라.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도 쫓다고 너에게 내가 당한 만큼 해주겠다. 그런 심리가 있다면서요. 그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통받았기 때문에 너도 고통받아와야 된다. 근데 사실 죽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한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 엄청 싫어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지금 황충의 고통은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몸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생각에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살아가는 경제에 고통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멀리 서 있다면은 아 이거 경고구나 그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내게로 직접 임한 고통이다 그랬을 때는 회개할 것이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이것은 이 고통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환란을 또 당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뭔가 나 자신을 회개하는 걸 먼저 꼭 그것이 잘못돼서 온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본 자세는 먼저 회개할 것을 찾아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실생활에 잘 적용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고통 안 당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이 고통 위에서 고통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그런 영역과 같은 그런 것을 사모할까라고 하는 비전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동기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